할렐루야. 한 주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도님들, 어제는 1년여 만에 재직회가 있었죠. 또 오는 주일부터는 현장 예배가 오픈됩니다. 팬데믹의 오랜 시간도 조금씩 정상화되어 가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 은혜로 오늘도 말씀으로 새 힘 얻어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든 여정 끝에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들은 십계명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 후에 이어지는 세부 계명들은요, 백성들이 두려워해서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타인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에 대한 처리 계명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2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면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아멘. 성도님들의 본문 말씀은 동해동형법이라고 부르는 부분인데요. 이는 남에게 해를 입힌 대로 똑같은 벌로서 상응한다는 계명이 되겠습니다. 이 계명에 흐르는 몇 가지 원칙들을 좀 살펴보면요. 첫째로는 생명에 대해서는 생명으로 갚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2절에 잘 나와 있죠. 또 이에 추가해서 부모를 치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도 살인과 동등하게 보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십계명의 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과도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의도하지 않은 살인의 경우에는 이제 도피성으로 도피해서 그 생명만큼은 보존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태중의 아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생명이 아니라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둘째로 이제 상해에 대해서는요, 그 상해에 해당하는 만큼만 책임을 지도록 했다는 점입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그 상해에 대한 보상과 회복까지도 책임지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종에 대해서는요, 거의 유사하게 적용이 되었지만 종을 살해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형벌을 받게 하고
상해를 한 경우에는 그 종에게 자유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자유인을 죽이거나 상해를 한 경우보다는 조금은 이제 덜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를 규정한 언약을 묵상할 때 한 가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그런 율법들이 지금까지도 적용되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기준이라기보다는요. 당시의 사회상을 반영한 것들이라는 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율법들을 묵상할 때는요.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이 그 한 율법 한 율법의 내용보다는 그 내면에 흐르는 율법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정신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종과 관련된 율법을 문자 그대로 현대 사회에 적용한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성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피부색이나 인종에 따라서 우열을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성별에 따라서는 기능적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이 우열의 문제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발적인 섬김과 연합의 관계를 토대로 우리 부부 관계를 구성하셨기 때문에 부부는 상호 존중하고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면서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약육강식의 사회가 된 것이죠.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것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사회적 약자인 종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자들을 보호하는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종에 대한 계명들은요. 당시 거의 개인 소유품처럼 취급받던 노예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였던 것입니다. 이를 하나님께서 노예제들을 옹호한다든지 여성 차별을 당연시한다든지 이렇게 오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9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부의 연합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혼하라고 명했느냐라고 이혼 관련한 율법을 들고 나와서 예수님을 공격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다. 즉 다시 말하면요. 모세의 시대에 힘 있는 남자들이 아무 이유 없이 아내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버려진 아내는요. 법적으로는 전 남편과 혼인 관계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재혼도 할 수 없었고 또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생계 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선책과 같은 방법으로 모세는 이혼할 경우에 이혼 증서를 주어서 그녀가 재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의 관심은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악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자기 마음대로 처우하고 또 심지어 때려 죽이는 것조차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노예라 할지라도 그를 죽이면 형벌을 받아야 하고 그에게 상해를 입히면 상응하는 보상, 즉 자유를 주어야 한다는 율법을 만들어 주심으로써 노예를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분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율법이 좀 조금 잔인해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누군가가 나를 쳐서 내 이빨을 부러뜨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똑같이 쳐서 그 이빨을 부러뜨린다면 그 행위를 우리는 정당하게 보지 않죠. 그런데 이 시대의 동해동용법은요, 당시에 무분별한 보복 관행을 금지시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욕을 보게 되죠. 그때 디나의 오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 마을 사람들 모두를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요. 가장 통증이 심한 날을 골라서 그 마을 모두를 잔혹하게 학살하였습니다. 물론 디나를 욕보인 행동은 잘못한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 과도한 보복을 한 것이죠. 이런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요, 이렇게 과도한 보복을 금지시킴으로써 오히려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려는 그러한 측면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동해동명법을 뛰어넘는 용서의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음도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 39절 말씀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며 사랑과 용서를 강조한 새 계명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본래 마음을 더 정확하게 반영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강조드린 것처럼 동해동용법이 당시의 사회상 속에서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차선책과 같은 율법이었다면 예수님의 율법은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더욱 근본적이고 변치 않는 그러한 유니버설한 그러한 율법이라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여기서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옛 율법의 대명사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모세의 율법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요, 마치 모세가 집이라면 예수님은 그 집을 지은 자라는 그러한 이유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구약의 율법이 이 잔인한 율법이 아니라 과도한 보복을 막고 또 훗날에는 예수님에 의해서 사랑과 용서의 새 계명으로 배치된 계명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요, 이러한 준엄하고 권위 있는 공의의 율법에서도 항상 상황과 의도와 경우를 면밀하게 따져서 융통성 있게 이를 적용했다는 부분입니다. 13절에서 본 것처럼 비록 사람을 죽였더라도 죽일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 그 형벌은 달라졌습니다. 또한 18절에서 21절에서도 보면 폭행을 당한 사람의 그 상해 정도를 잘 살펴서 형벌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재판장의 상황 판단에 따른 판결이 굉장히 중요하였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율법의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는요, 바로 공정함과 함께 상황에 따른 융통성 있는 적용이었습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그렇지 못한지를 문득문득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소문 같은 걸 들을 때 잘 돌이켜보면요, 우리는 한 사람 이야기만 듣고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또 가끔씩 비난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가 아닐 수 있어요. 적어도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면 그 사람의 입장은 무엇인지, 또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도 반드시 함께 살펴본 후에 그 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원칙만 지켜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오해들의 많은 부분은 아마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조차도 우리에게 상황적 논리를 함께 고려하도록 하시고 또 잘못한 행동의 의도까지 면밀하게 살피시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올바르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새 계명입니다. 얼마나 명확한지요. 이런 부분만 봐도 우리 주님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계시해 주신 분이 확실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신약 시대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남을 판단할 때 신중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예 우리가 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받을 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신구약을 일맥상통하게 하는 메시지는요, 남을 함부로 욕하거나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용서와 사랑이 더해질 때에 우리는 죄로 인해 타락해버린 이런 약육강식과 같은 사회를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과 같은 모습으로 한 단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또 주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이 상해와 살인에 대한 이 동해 동영법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회적 약자에 있었음을 저희가 깨달으면서 오늘 저희는 어떠한 눈으로 사회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요, 사회적 정의를 뛰어넘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섬김과 용서와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악을 선으로 대하며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는 주님 닮은 그러한 주의 자녀로 성장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사람의 입장을 꼭 같이 배려하고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이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젠틀하고 주님 닮아가는 주님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은 사랑이며 또 용서이며 자비임을 우리가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와 또 새롭게 열려지는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는 또 어떻게 이 세상과 또 이웃을 바라보아야 되는지 또 주께서 주신 마음이 계시다면 그런 부분들을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둘째로
이제 교회가 이번 주면 현장 예배가 열리고요. 또 얼마 안 있어서 또 EM 주관하는 세미나가 있고요. 또 BBS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행사들이 있는데 모든 행사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는 어스틴과 또 미국과 미국 교회 또 우리의 조국인 한국과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다른 신학과 또 자유주의적인 물결에서부터 이 신앙의 본질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사회 정의의 부분을 우리가 너무 확대 해석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게 이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